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우리 세 분씩 좀 이렇게 눈 인사할 거예요. 주님이 우리 살리셨어요. 이렇게 하면 세 분씩 좀 인사해 보세요. 주님이 우리를 살리셨어요. 주님이 우리 살리셨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살리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이 어떤 그림으로 맞춰질 거라는 게 보이면, 그게 확실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내 인생이 이렇게 마감을 할 거, 이렇게 쭉 살 거야. 내 인생 마지막은 이렇게 가는 거야 라는 게 딱 마음에 정해진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네, 뭔가 거기를 향해 막 이렇게 요동하지 않고 그 길을 향해 쭉 갈 수 있는 그런 좀 마음이 모아진다고 그럴까요? 요동하지 않는다고 그럴까요? 하여튼 그럴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이제 처방 내리시고 진단을 주신다라는 개념으로 같이 한번 받아보려고 하는데, 한 목사님께서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목자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양들이 나갈 수 있도록 자기는 양 지키는 개 같다. 양 치는 개 목사. 그래서 목사들이 이렇게 짖는 건, 그래서 여러분, 양들은 개를 따라가야 돼요? 목자를 따라가야 돼요? 목자 따라가야 되죠. 개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개는 열심히 짖는데 어딜 향해 짖는 거예요? 뭐 하라고 짖는 거예요? 누구 따라가라고? 목자 따라가라고 짖는 거기 때문에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필요는 있어요. 여러분은 목사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누구 따라간다? 예수 따라가는 인생이에요. 아멘. 그러나 그 예수를 바라보라고 그렇게 딴 데 가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자의 말들을 들을 필요가 충분히 있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목회자는 양치는 개는 계속 목자에게 집중하고 있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자의 위치가 있는 거지, 실제로 목회자를 따라가는 게 목적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목회자의 말을 듣고 우리의 모든 중심과 관심은 누구를 향해 있어야 된다? 예수를 향해 있어야 된다는 것이 명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먼저 세례 요한은 자신이 역시 소리다. 나는 소리이기 때문에 나에게 집중하지 말아달라. 내 뒤에 오시는 그 일을 너희가 봤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그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진단과 처방을 내리시는지 보죠. 1번 같이 읽죠. 하나님의 진단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세례 요한을 성경에서는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지 우리 그 표현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선지자와 율법이에요. 또 있죠.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고 선지자 노릇을 하는 분위기에 율법과 선지자로서 자기가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외치는 구약의 마지막 주자인 거예요. 사실은 이게 구약인 거예요. 세례 요한은요, 구약의 문을 닫고 신약을 여는 인물인 거예요. 여기까지인 거예요. 사실은 구약은 세례 요한까지인 거예요. 물론 마태복음에 나오고 신약 성경에 등장하지만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인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뭔가, 어떤 일을 할까? 글쎄요, 한번 같이 읽죠. 그러므로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줄 따름입니다. 정말 말씀을 내 속에 비추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말씀이 내 속에.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이. 그들은 우리는 간음도 안 했다. 우리는 도둑질도 안 했다. 우리는 살인도 안 했다. 우리는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정죄를 당해보셨어요? 율법의 정죄보다 더 강력한 예수님의 정죄.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마음의 음욕만 품어도 간음이다. 미워만 해도 살인이다. 욕심만 품어도 도둑질한 거다. 아니,
사랑하지 않은 게 죄다. 여러분 그런 적 있지 않으세요? 내가 저 사람하고 관계가 나쁘진 않아, 뭐 저 사람 내가 싫어하지도 않아, 뭐 그냥 그래.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면 난 너 사랑해. 넌 근데 저 사람에 대해서 냉랭하지? 너 왜 그래? 이렇게 나오면 어떡하실 거예요? 주의 말씀 앞에 서면 그래서 사실은 정죄받는 거예요. 율법을 알고 말씀을 알면 알수록 자유로워지냐? 자유로워지는데 그 자유가 묶였으니까 자유롭다는 표현을 쓰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걸 자유롭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활은 죽었기 때문에 부활하는 거고, 치유는 아팠기 때문에 고침받는 거고, 자유는 묶였기 때문에 풀어지는 거잖아요. 먼저는 묶인단 말이에요. 말씀 앞에 내가 묶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변에서 혹시 그런 분들 계세요? 야, 나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야, 내가 청년부 리더의 찬양팀의 교사의, 야, 내가 지금 연애하기도 시간도 없어 교회 일하냐, 나 정도 했으면 됐어 라고 얘기하는 분들 혹시 계세요 주변에? 그 나 정도는 괜찮다고 얘기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나 정도면 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말씀을 자기에게 비췄을까요? 정말 네 속에 올라오는 그 음욕을, 정욕을, 교만을, 혈기를, 짜증을, 원망을, 영광 받으려고 하는 마음들을 말씀 앞에 비춰서 드러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 본 적이 있을까요? 그런 자신이 막 드러나서 견딜 길이 없는 마음으로 나는 어떻게 하면 되지요? 라고 하나님께 한번 엎드려 봤을까요? 그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사실 비추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릴 때부터 제사장들이 사는 그 라운드에서 살았겠죠. 절기가 되고 대속제일이 되고 유월절이 되고 칠칠절이 되고 초막절이 되고 장막절이 되면 같은 말이네. 사람들이 용서를 받기 위해서 수없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고 해외에 있는 사람들도 1년 정말 평생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는 걸 꿈이라 생각하며 올 때 그들이 재물을 가지고 오면서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려고 막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장사진을 이루면서 양 울음소리, 소 울음소리, 비둘기 날아가는 소리, 별의별 그 용서받기 위해 예배하기 위해 줄지어 서 있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예배 드리고 제사 지내고 용서받고 나오면서 짜증내고 원망하면 다시 또 가야 돼요? 정말로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인 세례 요한이 자기를 말씀으로 비췄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씻은다고 가서 갔지만 이게 도대체 몇 마리를 잡아야 될지, 유다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짐승을 도대체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되는지, 아니 온 세상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가축들을 잡고 또 잡는다 한들 제사 지내고 돌아오면서 화나고 분노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비판할 텐데 이게 짐승의 피로 될 일이 아닌데라는 목마름이 있지 않겠냔 말이에요. 한평생을 그걸 받겠죠, 아버지 밑에서. 그리고 말씀 앞에서 살아가자고 외치면서 그 고민을 안 했겠냔 말이에요. 그가 메뚜기와 석청을 먹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에서 먹을 양식이 뭔지 아세요? 메뚜기예요. 그러니까 그가 광야에서도요 말씀 지키며 살았다는 얘기예요.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움직이려고 했는데 말씀에 비춰봤을 때 말씀에 비추면 내가 가망이 없구나를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런 유대민족을 보면서 언제쯤 오실까? 그분이 와서 언제쯤 우리를 용서하고 언제쯤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를 좀 인도할까? 세례 요한이 외쳤던 메시지 같이 봤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서 세례 요한의 회개라는, 죄에서 돌이키라는 말도 있지만 조금 더 명확하게는요, 너희들의 생각을 바꾸라는 의미가 있어요. 어떤 생각을 바꾸는가? 너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있고 너의 능력으로 죄 가운데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고, 그런 생각 자체를 하는 네 생각을 바꿔서 네가 네 죄를 감당할 수 없으니 너의 죄를 감당할 그분을 기다릴 수 있도록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네 의로, 바리새인은 행위로, 사두개인은 이 땅의 영광으로, 서기관은 지식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아니 용서하시는 그분, 살려내시는 삼자가 오셔야 너희가 살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좀 가져야 돼. 너희가 할 수 있지 않아. 여러분 내가 그렇게 살아도 돼, 나는 이렇게 잘 살고 있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가끔씩요, 내가 정말 깊은 낙심, 깊은 절망 가운데 한번 빠져보는 건 의미가 있어요. 아니, 의미가 있는 정도가 아니고 가실 필요가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 나가고 있는 분들이에요. 돈도 좀 벌리고 취업도 했고 승진도 했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요즘 막 이렇게 뭔가 잘 되고 있는 분들, 그분들은요, 야, 하면 돼, 괜찮아, 하면 돼, 막 그렇게 얘기해요. 맞아요, 하면 돼요. 그런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가는 존재들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들인데, 조금만 잘 나가잖아요. 조금만 누가 칭찬 한마디 해주잖아요. 그러면 내 힘으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을 해버려요, 갑자기.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주님이 좀 친절하잖아요. 좀 친절한 그 주님이 이렇게 잠깐 우리를 좀 이렇게 좀 놔둘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가 안 돼, 생각했던 대로 안 되고, 투자한 것도 안 되고, 관계도 이상하고, 자녀도 말 안 듣고, 내 몸은 아프고, 부부관계는 힘들고, 직장에서도 힘들고.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었던 연예인들이요, 왜 사는지 모르겠다. 삶의 의미를 못 느껴요. 돈도 있고 명예도 있는데 그 정점에 가보니까 더 이상 오를 데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삶의 의미를 못 느끼는 단계가 와요. 그 허덕임, 막 공허함. 안 되는구나, 이게 내가 사는 게 아닌 거구나. 그래서 주님이 내가 살 수 없구나를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내가 바닥을 치고 힘이 다 빠지고 이거 어떻게 해볼 길이 없는데 라고 하는 환경을 허락하셔서, 봐봐, 너 혼자 힘으로 사는 거 아니지 라고 생각을 바꾸시는 세례요한의 회개는 이거예요. 네가 살 수 있다는 생각 좀 하지 마봐. 그리고 너를 살려내실 그분을 좀 기다려봐.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진짜 그분이 왔을 때 받아들이질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 어떻게 해요? 계속 거부하잖아요. 결국은 죽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지, 내가 하면 되지. 맞아요. 아니, 근데 또 이거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 그럼 목사님 맨날 우리는 못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 맨날 이렇게 무슨 전응아처럼, 무기력한 사람처럼, 힘도 없는 사람처럼 사는 게, 그게 그럼 신앙의 본질입니까? 이렇게 묻고 싶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정하잖아요. 그때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누가 우리 속에 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봤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목숨 걸고 나가라는 거예요. 인기 떨어질까봐 못하고, 몸 다칠까봐 못하고, 편안한 거 못 누릴까봐 못하는 너희들이 아니라, 내가 너희 속에서 내 일을, 하나님의 일을 결정하고 진행시킬 테니까 네 목숨 걸고 한번 나가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안에 들어오면 나의 한계를 깨버리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한계들을 다 뛰어넘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철저히 무능해지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순간, 예수님 내 안에서, 그래, 이제 핸들링을 네가 할 수 없지, 내가 해볼까? 주님이 좀 해주세요, 내가 너를 통해 일을 할 거야 라고 주님이 자꾸 끌어당기시면은요, 너를 뚫고 지나가는 역사들이 진행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내 기준으로 보니까 그럼 뭐 힘 빠지면 어떡해요, 못하면 어떡해요. 힘이 아직 안 빠져서 그래요. 지금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할 거예요. 좀 더 빼. 시작. 어설프게 빼가지고, 뺐다고 생각만 했지 뺀 적 없어요. 온 힘은 다 주고 내가 할 거라고 막 바들바들 떨고 있고, 주님 해주시겠자고 내가 막 잡고 있으니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이렇게 진짜 주님이 하셔요. 내 영혼에서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나이다,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나이다가 영혼에서부터 나와서 엎드려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사실 가끔씩 찬양하다가 막 일어나서 찬양도 하고 싶고, 박수 칠 때는 어떻게 또 이상한 사람은 아니고요, 막 침묵하고 싶고, 어쩔 땐 막 머리를 막 땅에 쳐박고 싶고, 진짜 내가 아닙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너희들이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회개하라. 그래야 내 뒤에 오시는 그가 와서 너희를 이끌어갈 거 아니겠느냐.
교도소 사역을 하시는 분이세요. 이분은 어릴 때라고 표현하고 젊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역을 해오셨던 분인데, 그분이 다니는 교회도 그 사역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 사역이 쉽지 않죠. 그 출소하신 분들을 또 이렇게 해가지고 돕고 하는 이게 사역이 정말 만만치 않은 사역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교도소 사역을 하면서 가장 변화되기 쉽지 않은 그룹이 어떤 그룹인 줄 아시느냐 물으시더라고요. 혹시 어떤 그룹인 것 같으세요? 교도소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변화받기가 어려운 그룹. 너무 다양한, 너무 큰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사기치고 오신 분들이래요. 이분들은요, 그게 죄라고 생각 안 한대. 잘못 걸린 거라고 생각한대. 이게 죄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번에 안 걸리고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이걸 고치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 내가 뭔가의 도움을 받아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누구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요. 예수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우리에게는 내 힘으로 안 되는 절망이라는 걸 경험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막 힘들어하고 막 바닥을 칠 때 너무 많은 위로할 거 없어요. 내가 위로해서 그 사람을 살려낼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분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속에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게끔 하지 말고 그 밑바닥에서 예수 바라볼 수 있도록 양치는 개처럼 예수 바라보라고 자꾸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냔 말이에요.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이 율법을 가르쳤고 행했지만 진짜 말씀을 비추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또 외쳤어요? 같이 읽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전국이 가까이 왔네. 똑같은 말씀하셨지만 뉘앙스는 달라요. 회개하라, 이제 내가 왔으니 날 받아들여라. 용서하는 나, 새롭게 하는 나, 너를 이끌어가는 나가 왔으니 마음을 열고 나를 받아들여. 세례 요한은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멈추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너를 좀 명확히 좀 봐라. 네 죄를 보고 너를 좀 살펴라. 예수님도 비슷하지만 이제 내가 왔으니 문 열고 나를 받아들여서 너희를 용서하고 이끌어가는 나를 받아들여라 말씀해 주시는 거죠.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단을 뭐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개중에 어르신들 중에 그런 분들 있을 수 있어요. 어른들 중에, 저희 가족 중에도 있어요. 의사가 처방을 내려주잖아요. 그러면 약 받아가지고 골라서 이건 안 먹어도 돼, 이것만 먹을게, 됐어, 뭐 이러고 이런 있어요. 내가 의사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처방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예수를 줘서 살려낼게라고 처방을 줬는데 잠깐 기다리시고요, 그건 제가 요즘 할 수 있으니까 뭐 거기까지 안 나왔어도 되고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처방을, 진단 앞에 바로 서는 거죠. 하나님의 진단을 받아들이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단을 받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매일 큐티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진단하는 하나님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철저히 죽어갈 인생임이 인정이 돼서 이렇게 예수 믿어본 적이 혹시 있으세요? 사실은 이 경지에 가신 분들 전 많이 못 만나봤어요. 좀 이상한 소리처럼 들리시겠지만 내가 정확히 죽어갈 인생이고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여기면서 예수 믿는 분을 그렇게 많이 만나본 적이 없어요. 주변에 있으세요? 기준이요, 내가 죽음에서 예수 믿은 게 아니고 괜찮은 사람에서 예수를 믿으셔갖고 좀 그래요. 그래서 내가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닌가? 그 마음이 와야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먼지예요, 먼지. 예수 빼면 그게 나구나, 그게 와야죠. 내가 살 길은 오직 예수의 용서 외에 다른 길이 없으면 인정이 되시나요? 내 열심과 행위에 속아서 예수님 못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으세요? 목사는, 교인 수가 많은 목사는 예수 안 의지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어느 누구도 예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에요? 아멘의 신중한 산부 같으니라고.
2번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의 처방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처방이 뭐죠? 같이 읽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는 거예요. 죄는 사망이니까 생명은 피 속에 생명이 있으니까 사망은 생명으로 갚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죄는 피로 갚는 거예요. 피 흘리면 산다는 거예요. 피 흘리면. 그럼 뭐 피 흘리면 이렇게 짜면 될까요? 이렇게 바늘로 해갖고. 여러분 2000년 초기에 뇌사가 인정이 된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 그 전에는 어떤 게 사망이었어요? 응? 심장사예요. 심장사. 심장에 뭐가 나오니까? 피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죄 지으면 뭘 쏟아내라는 거예요? 피를 쏟아내라는 거예요. 피를. 용서받으러 가는데 피를 쏟아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는 거죠. 뇌종양에 걸렸는데 어떻게 살 길이 있나요? 살 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목 위를 자르세요. 용서받으러 갔는데, 치유받으러 갔는데 그럼 죽잖아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여기서 죽으면 내 죄 때문에 죽는 거고 내 형벌을 받는 거니, 지금 죽으나 뭐 더 살다 죽으나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는 건 바뀌는 게 없는데, 죄의 문제가 정리가 안 돼 있는데 내가 어떻게 된들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누군가 내 죄를 정리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내 죄를 정리할 사람이면 내 죄, 자기 죄 때문에 죽지 않고 어떠한 사람의 죄를 가져다가 정리해 줄 깨끗한 의인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고 죽을 처방전을 주셨어요. 같이 읽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은요 호로고스라고 되어 있는데, 호로고스라는 건 하나님, 어떤 존재, 옛날 한글 한문 성경에는 도라고 나와요. 근본이 되는 어떤 분, 하나님을 표현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어떤 그 원리, 어떤 시작점이라는 말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그걸 다 담아낼 수가 없어서 호로고스라고 적었는데, 이걸 그냥 로고스라는 말이 말씀이란 말로 해석이 되어다 헬라 성경에 되다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말로 번역이 되어버린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 워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육신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왜 육신을 입어야 될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왔다라는 용어를 신학용어로 성육신이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incarnation이에요. I-N 뭐뭐 안에 C-A-R nation. 어떤 말이에요? 차를 타고 온 것. CAR은 카디날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카디날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홍의 주교라는 말이 1번으로 나와요. 주교들, 로마 가톨릭의 주교들 보면 여기 유치원생복 입으신 세라복이라고 하나, 빨간 모자 쓰고 이렇게 생긴 거, 붉은색 그거 있죠. 그걸 홍의 주교라고 불러요. 두 번째 뜻은 붉은, 이게 고대어거든요. 붉은 게 뭐예요? 피예요. 뭘 갖고 오신 거예요? 피를 갖고 오신 거예요. 왜요? 뭘 흘리려고? 피를 흘리려고. 하나님이 피 흘리려고 육신 입고 오신 게 하나님의 처방전이에요.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고 하셨기 때문에 피 흘릴 존재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이 우리 신앙 고백이에요. 이슬람도 예수님 인정해요. 뭐라고 인정하는지 아세요? 선지자로 인정합니다. 죽은 깨가 있고 붉은 머리 이렇게 인정합니다. 여러분 유대교는 예수님 인정할까요? 유대교 인정합니다. 랍비라고. 바울을 좀 미워해요. 위대한 랍비를 신격화시켰다고. 우리의 신앙은요, 예수님 누구시냐 물어보면 하나님이신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러 오신 분이라고 고백하는 게 우리 신앙 고백이에요. 아멘.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신 독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 고백이에요. 아멘. 예수가 하나님이다가 우리 신앙 고백이라고요. 여기를 건드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는 only one, 한 분 하나님, 한 분 아들, only 그분밖에 없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단이냐면 자꾸 자기가 예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땡땡이 그러고 박 땡땡이 그러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이단 얘기가 나왔으니까 가장 이단에게서 보호받는 길은 단 한 가지만 지켜주시면 돼요. 이단 교리를 배워서 분별하기 전에 밖에서 성경 공부하자고 할 때 조심하시면 돼요. 우리 외삼촌이 선교사님인데 우리 사촌 형이 우리 말씀을 되게 잘 가르치시는데 교재도 이상한 거 안 써요. 우리가 쓰고 있는 어성경이 읽어지네, 큐티 교재 이런 거 써요. 그러니까 속기 딱 좋아요. 대신 뭐 밖에서 하는 이렇게 티내고 이러는 거 힘들어 하시니까 조용히 하자 뭐 이런 말도 많이 하죠. 밭에 감추인 진주를 캤을 때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알렸겠냐? 안 알렸지. 그치? 안 알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참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 밖은 아니다. 목사님 일단 알아야 된다. 오케이? 이렇게 아멘을 이렇게. 피 흘리러 오신 분이 계셨다라고 하는 사인들은 계속 성경에서 나오고 있어요. 같이 읽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그랬어요. 가죽옷을 입히려면 뭐가 죽었어야 돼요? 짐승이 죽었어야 되죠.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 덜덜 떨고 있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막 가리고 이제 있는 이 상황에서 가죽옷을 입혀줬을 때 얼마나 이렇게 위안이 됐겠어요. 근데 이 가죽옷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피 흘려서 죽고 우리를 덮어주시고 보호해 주실 분 누구? 예수님 얘기한 건데 아담과 하와는 몰랐겠죠. 여러분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그 개념은 참 또 이렇게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잘 볼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피를 볼 때 넘어가겠다.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 풀어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오는데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죠. 죽음의 천사가,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죽음의 천사가 이집트 사람들에게만 갔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갔습니까? 이거 명확해야 돼요. 대부분 이게 명확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이집트만 가서 한 줄 알고 있어요. 절대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에게도 찾아갔어요. 똑같이 심판 우리에게도 와요, 안 와요? 와요. 근데 오직 하나 뭘 봤대요? 뭘 봤다고 그랬어요? 네 번째 줄에 피를 볼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 피를 딱 보는 순간 패스오버, 그 6월절에 넘을 유예요. 넘어갔다는 거예요. 저도 6월 달에 지키는 절기일 줄 알았어요. 아, 7월 달엔 77절 지키는, 대신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스라엘 장자들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러면 그냥 넘어간 게 아니고 뭐가 죽은 거예요? 어린 양이 죽은 거예요. 살려낼 때 우리는 은혜를 공짜로 받는 줄 알지만 하나님은 절대 공짜 아니에요. 대가를 치르면서 주시는 거예요. 나를 구원할 때 그냥 막 내가 인심 썼다, 내가 구원받아라, 이게 아니고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righteousness, 정확하신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네가 안 죽을 것, 누군가 죽어야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예수가 죽고 나를 살려내신, 대가를 치르고 내가 살았다라는 거예요. 대속 제물이에요. 대신 죄를 속해 주신 제물이 대속 제물 대신 예수인 거예요. 그 대속 제물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요한이 기다렸어요. 29절 전까지
나는 내 뒤에 오시는 이를 신발끈을 감당도 못할 것 같아. 이러면서 그분이 오실 걸 나는 기다리고 있고 그분 가르치려고 이러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데 요한이 예수를 만나버렸어요. 여러분 어떨까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세례를 주다가 성령 임하시는 거 보고 이분이 오셨구나 이렇게 알았는데 요한복음을 그걸 싹 압축시켜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봐버렸어요. 보고 놀래버렸어요. 그리고 탁 튀쳐나온 그 한마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오늘 두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두 개념은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절기 중에 잘 나타나 있어요. 대속죄일 하는 일이 뭐냐? 크게 죄를 속하는 날인데 7절 같이 읽어볼까요?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 문 여호와 앞에 두고. 자, 두 염소인데 이 두 염소는요 모양도 크기도 등치도 태어난 날도 같아야 돼요. 쌍둥이처럼 같아야 돼요. 그 두 염소를 준비해요. 그리고 같이 읽습니다. 두 염소를 위하여 뭘 뽑아요? 제비를 뽑는데 한 제비는 여호와 for God이라고 돼 있어요. 또 한 제비는 for 아사셀, for 아자젤이라고 돼 있어요.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또 아사셀이라고 걸린 이거는 붉은 천으로 묶어요. 뿔로 묶고 목에 묶어서 하나님의 양과 아사셀 양을 염소를 딱 갈라놓고 그 다음 이제 이 대속죄일에 진행을 시켜 나가는 거죠. 한 마리는 번제단, 하나님을 향한 염소는 번제단에서 피 흘려서 갑니다. 그리고 살려두는 양은 아사셀 양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아사셀 양을 니카노라고 하는 문을 열면 여인들의 뜰이 나와요. 여인들 뜰은 여인들이 있는 뜰이잖아요. 이방인도 거기 있어요. 사람들이 몰려 있어요. 그러면 아사셀 양을 염소를 데리고 가서 이게 아사셀 양이야 이번에, 그리고 알려주는 거죠. 마치 이 부분이 어떤 부분과 비슷하냐고 묻는다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같이 읽습니다. 예,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제 십자가 지고 죽을 이 사람이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처럼 아사셀 양을 데리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아사셀 양을 향해, 염소를 향해 뭐 하는지 같이 읽습니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그러니까 아사셀 염소를 데려다 놓고 아론이 두 손으로, 왼손은 아래 오른손은 위로 해서 이 모든 민족의 죄를, 우리가 살인사건이 있었나이다, 간음사건이 있었나이다, 사기사건이 있었나이다, 민족 간에 부족 간에 싸웠나이다, 집안끼리 대립했나이다, 죽고 죽이고 살리고 그런 치열함들이 있었나이다, 불쌍히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 민족의 일련에 있었던 모든 죄를 다 누구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이 아사셀 염소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 염소를 데리고 어떻게 하느냐? 그 정한 자가 같이 있습니다.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레위기서가 쓰여진 곳은 시내산 아래예요. 그래서 이 아사셀을 할 때는 광야에 내려놓고 그냥 가버리면 됐어요. 근데 가끔씩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가나안 땅에서 이 대속죄를 지키다 보니까요, 이 염소들이요 살아서 돌아오는, 유기견이란 표현 아시죠? 유기했는데 돌아왔어. 헐. 근데 아사셀은 지금 뭘 다 짊어졌어요? 죄를 짊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값은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피 흘려 죽어가야 되는데 얘가 살아왔다는 건 죄가 해결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뭐 하냐고 물어봤더니 다시 짊어지고 또 간대요. 그래서 아예 이번에는 어떤 일들을 하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요 일부러 낭떠러지로 가서 양을 잡고 아예 던져버려요. 염소를 잡고 아예 올라올 생각하지 마라. 거기서 잡혀 먹든지 굶어 죽든지 아니면 거기서 상처받아서 죽든지 우리의 죄값을 위해 대신 죽어줘 제발. 던져버린다. 여러분이 볼 때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동쪽으로 가서 동쪽에 있는 유대 광야에 가서 버리거든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어요. 같이 읽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남과 북도, 우리는 남과 북이 더 멀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왜 동과 서라고 얘기할까요?
성전을 향해서 동쪽으로 가서 동쪽에 있는 유대 광야에 아사셀을 버리고 오거든요. 그 아사셀은 죽어버리기 때문에 아사셀이 서쪽으로 올 일이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 영원히 사라져버리고 돌아올 길 없는 그 아사셀이 죽어버린 것 같이 너희들의 죄가가 사라져버릴 것이다. 그 너희들의 죄가를 짊어지고 그 양이 염소가 죽어서 사라질 테니 염려하지 마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아사셀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뭐가 남아서 어떤 존재가? 하나님을 위한 포갓이라고 하는 염소가 포갓 거스트라고 하는 이 염소를 죽여서 피를 들고 대제사장이 어디까지 들어갈까요? 우리 잘 알듯이 성소에서 어디로? 지성소까지 가서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거하다가 나와서 하나님이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선포하면 나팔을 불면서 막 축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그러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양,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양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 염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충만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고 선포할 수 있는 도구가 돼서 자기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그 길을 열어놓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뭐라고 표현하는지 같이 읽죠.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그랬어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휘장의 두께는 어른 손바닥 2개라고 그래요. 두께가. 그게 어떻게 찢어져요? 근데 성경에 보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누가 마치 잡고 뜯은 것처럼 누가 찢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가 죽으시는 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몸이 찢어지면서, 휘장이 찢어지면서,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다 찢어지면서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열렸어요. 여러분, 이번 주 새벽 큐티의 민수기서에서 보면 고핫 자손이 또 무라리 계물의 자손들이 성전 성물을 옮길 때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너희가 성물을 만짐으로 죽지 않도록 주의하라. 너희가 법궤를 쳐다봄으로 인해서 죽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되어 있잖아. 다 그렇게 죽어갔잖아. 베세메스에서 또 이쪽에서 이렇게 쳐다보다가 베레스우스 하면서 죽어갔잖아요. 만지다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만지기만 해도 죽는 거예요. 만지기만 해도. 근데 그걸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가 죽어서 그게 하나님을 위한 어린 양의 기능을 다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윤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 아멘. 여러분, 국정농단 사건이 있었을 때 문고리 3인방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너무 오래된 얘기예요. 중고등학교생이셨어요? 저희 교회도 문고리 3인방이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어떤 사진 봤냐면 케네디 대통령이 직무하고 있는데 그 유명한 사진이에요. 이렇게 직무실 바로 아래 아들이 막 장난치고 있는 모습, 이렇게 사진 있게 찍힌 게 하나 있어요. 미국 대통령의 집무실을 누가 들어가요? 물론 국무장관들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누가 그냥 아무 허락 없이 쑥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들. 저희 교회에도 상가 있을 때 문고리 3인방이 있었어요. 뭐 목사님 계시냐, 뭐 인사를 드려야겠다, 노크라고 이렇게 들어야, 최소한 그렇게 들어야 되는데 이 문고리 3인방은 그런 것도 없이 들어요. 그냥 열고 들어오는 인간들. 누구겠어요? 큰 놈, 둘째, 셋째지. 그냥 와. 그냥. 왜? 아빠니까. 여러분, 성물은 만지면 죽어요. 쳐다봐도 죽어요. 근데 예수가 그걸 다 감당하고 죽고 나서 뭐라고 불러요? 너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러죠. 아빠, 아빠, 왜? 아빠, 왜? 아빠, 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었대잖아요. 예수가. 여러분, 내가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주인이 너그러워서 밥 더 그냥
오늘 내지 말고 그냥 가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내가 먹을 밥을 누가 돈을 다 갖다 낸 거예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드시라고요. 먹어도 되나? 이 신중함은 뭐죠? 아멘을 여기서 조심히 해야 된다, 이런 교육을 받고 오신. 제가 청년 공동체에 있어, 제가 청년일 때 좀 이상한 일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그때 청년 담당 목사님이 참 제가 존경했는데, 근데 그분을 보잖아요. 그럼 제가요, 제 속에서 욕이 하나 떠올라요. 문장으로. 생각해 보세요. 목사를 보는데 욕이 떠올라. 제가 이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거든요. 별로 안 해봤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욕하고 그러진 않았어요, 제가. 근데 청년부 담당 목사님만 보면 욕이 떠오르니 이제 어떡하겠어요.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수련회를 갔는데 그 수련회에서 죄 고백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죄를 쓰고 이렇게 회개하는 시간이 있었길래 제가 거기다 썼어요. 그 욕을 쭉 쓰고, 하나님 생각 좀 나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막 이러고 썼어요. 놀라운 건요, 그리고 지금 회개기도 했는데 그때부터 그 욕이 기억이 안 나요. 지금까지. 혹자는 목사님 50이 넘으면 기억이 안 나요 원래,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그때부터 안 나요. 그거 적은 딱 그 시점부터. 욕을 한 건 기억이 나. 속에서 올라와 이렇게. 이게 되게 안 좋은 욕이었어. 한 번도 해보지도 않은 욕이. 근데 그거 너무 얼마나 힘들어요, 제 마음이. 쓰는 순간요, 그 욕 자체를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못 돌아올 정도로 싹 지워버렸어.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 안 좋아. 힘들어. 시어머니한테 혼난 거 20년 동안 간직하는 분들 계세요. 뭐라고 욕했는지, 날 뭐라고 막 이렇게, 그때 임신해가지고 그냥 힘든데 나보고 남편 밥 안 차려주냐고, 세상에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그랬어. 그날 주신 말씀은 기억은 안 나는데 시어머니가 한 말은 20년이 넘어도 기억이 생생한. 그래서 서러워. 근데 문제는 시어머니는 기억을 못해. 내가 저 사람하고 관계 안 좋아.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관계 안 좋은 그 감정, 서러움, 울분, 분노, 폭발할 것 같은 마음들, 서운한 거 지워버려 주시길 바래요. 그래서 그게 더 이상 나를 지배하고 아파하고 누르지 않도록. 관계 안 좋았었어. 근데 그게 나를 누르지 않아.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었어. 맞아. 그런데 그 힘들게 했던 그게 기억이 안 나. 알아. 힘든 거 알았고, 아픈 거 알았고, 어려운 거 알았어. 알아. 근데 늘 그 문장, 서러움, 분노, 화, 근데 이게 지워져 버리는 거예요. 떠나보내주시는 거예요.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이 그 지워버려 주실 감정들 지워버려 주시길 축복해요. 요즘 저에게 주신 은혜가 그런 게 이렇게 임하고 있어요. 다시 보게 만드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제 하나가 또, 그래서 여러분 회개할 때 감성적인 거 울면서, 제가 이제 울면서 기도해야 용서받는다는 믿음이 있어가지고 기도는 울 때까지. 신학교 다닐 때 그랬어요. 앉아가지고 오늘 눈물이 왜 안 나지? 이러고. 눈물로 용서받는 게 아니라 예수의 피로 용서받아요. 첫 번째,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죄인인 게 인정이 되시길 바라고. 두 번째는 내 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 피를 의지해야 된다. 예수 피를 의지해야 산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고백해보죠.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우리 세 번만 연속해 볼까요? 시작.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또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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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사라지게 해주시길 축복하는 거예요. 그 감성, 아픔들, 상처의 그 짓무름, 막 고름, 이거 써버려 주시고, 상처 아팠었어. 근데 지금 괜찮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안 좋았어. 근데 지금 괜찮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근데 문제는 혹시 이제 여기에 물어보고 싶은 건, 혹시 바람 피시는 분?
남자 4층 막 이렇게 하나 했지. 없군요. 근데 왜 남자만 상대가 있을 텐데 여자인데 바람 피는 분 물어볼게요. 속으로 얘기하세요. 여보 미안해 하고 막 잘못했다고 그랬어요. 예. 그리고 돌아서서 그때는 정말 안 피울 생각, 이제 다시는 내가 바람을 안 피우리라. 근데 일주일 뒤에 또 가서 회사에서 아줌마 안녕하세요. 그리고 다시 꼬리를 치는 이유는 뭐예요? 다시 작업을 거는 이유는 뭐예요? 분명히 아내 앞에서는 그랬을 거예요. 다시 여보 정말 날 한 번만 용서해줘. 아사셀 동에서 서가본 것 같이. 그래놓고 일주일 뒤에 가서 슬금슬금 올라오는 거 어떡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저는요 씻고 용서를 받았지만 그 용서받은 그 자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채워지고 충만해지고 거룩해지지 않으면 다시 죄로 가게 돼 있어요. 용서받았다고 기뻐할 일이지만 용서받았으면 그 속에 뭘로 채워져야 돼? 하나님의 가치관이 임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서 그 가치관을, 그 공급을, 그 충만함을 받으셔야 돼. 내 죄를 용서했다는 거 믿어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맨날 이렇게 약간 가정에서 약간 그 폭력적이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 보면 엄청 울면서 기도하고 또 가서 그러고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받았으면, 아사셀로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용서를 받았으면 이제 for God, 하나님을 향한 염소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서 그분의 충만함을 받은 것처럼 용서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내 가치관이 새로워져야 될 거야. 내 가정은 지켜야 된다. 내 아이들을 보호해야 된다. 내가 있을 자리가 있다. 가치관의 변화가 오지 않으면 다시 죄 가운데로 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양, 보라 세상 죄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양, 어린 양 예수를 보라는 거예요. 저는 그 예수가 여러분에게 그 충만함으로 임하시게 축복하는 거예요. 제가 청년부 맡았을 때 그 고백 그런 얘기 했거든요. 야동을 보고 싶으면 봐라. 여러분도 보시기를 바라요. 그걸 막 참으려고 참아봤자 안 되잖아요. 어차피 안 돼. 보세요. 근데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요. 야동을 틀어놓고 예수 피 의지합니다 50번 하고 보세요. 아멘. 이건 다 아멘을 시켜야겠다. 다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오늘 해보세요. 가서 예수 피 의지합니다. 예수 피를 의지합니다. 예수 피를 의지합니다. 신음소리 나면서 예수 피를 의지합니다. 예수 피를 의지합니다. 예수 피를 의지합니다. 여러분 뭐가 보이는 줄 아세요? 그 화면 뒤에서 돈을 노리고 말초신경을 노리고 사람들을 집어먹는 음란한 세력들, 돈의 세력들, 세상을 파괴하는, 내 영혼을 파괴하는 영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거기 찍히고 물려서 피 흘리고 끌려가는데 처량한 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걸 보시는 안타까워하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거기서 벗어날 수 없어서 맹맹맹 돌고 있는 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추하고 더럽다. 진짜 더럽다. 여러분 예수의 피를 의지하세요. 보내세요. 씻으세요. 왜 정욕이 없고, 왜 욕망이 없고, 왜 시기탐심이 안 올라와요? 눈 뜨면 바로 올라오는 게 난데. 씻고 보내고 찢고 보내시길 축복해요. 청년국로 저기 서서 안내하시는데 서서 안내하시면서 뭐 의지하고 하셔야 돼요? 예수 피 의지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나눠주면서 무슨 마음으로 나눠줄 거예요? 주보를 안 나눠주더라. 참 가서 알아서 가져가라 이렇게 돼 있던데. 인사할 때 어때요? 인사할 때 찬양팀 뭐 의지하고 찬양해야 돼요? 예수 피 의지해야죠. 잘하면 우쭐댈 거고 못하면 눌릴 텐데, 교만과 좌절을 왔다 갔다 하며 사역할 텐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쭐대고 싶은 마음, 낙심한 마음 다 예수 피로 씻어버리세요. 그리고
주님께로 가는 길 주님밖에 없나이다. 주님 드러내길 원하나이다. 피 속엔 생명이 있으니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날 때니 예수의 생명과 능력으로 충만해서 내가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시길 바라는 거예요. 모든 사역마다 예수 피 의지한다고 회개하고 결단하면서 고백하며 가야 사역이 진행이 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인간적인 것들 덕지덕지 붙어서 섭섭하고 삐치고 서럽고 인정 왜 안 해주냐 그러고. 그래서 마귀가 예수 피 의지하는 거 싫어해요. 이거 한 전도사님 나눔인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듣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분이 계속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올라오는 걸 봤대요. 그래서 나의 능력이 들통날까봐 두려워하는 저를, 별거 아닌 사람인 것이 드러날까봐 걱정하는 저를 보여주셨습니다. 너 불안하지? 또 좋은 성적 받고 칭찬받고 싶어서 그러는구나. 다른 동기들이 잘하니까 겁나지. 쟤네가 너보다 잘해서 성적 떨어질까봐 그러는구나. 그러면서 너 드러낼 필요 없어. 나만 드러내면 돼 라는 음성이 제 안에 울렸습니다. 그 순간 제 영혼이 드디어 쉼을 얻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평안함이란 사나주구나 나의 강함도 약함도 오직 예수 드러내기 위함임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게 하십니다. 계속해서 사단은 나를 앞세우라고 유혹합니다. 오늘도 수없이 실패했고 내가 드러나지 않아서 화가 난 적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말씀 앞에서 나에게 용기 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사역을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 피 의지하세요. 아멘. 날마다 씻으세요. 날마다 씻으세요. 내 죄로 죽으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세요. 용서의 은혜, 새로운 가치관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고 계세요. 어떤 죄를 고백하고 어떻게 체험받기를 원하세요? 마지막 같이 읽죠. 담대하게 어린 양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야 합니다. 30절 같이 봤죠.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르킴이라. 먼저 계심이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중 사람이에요, 육신적으로 보면. 근데 왜 그가 먼저 계셨다고 할까요? 고린도전서 우리 골로새서 잠깐 읽을게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이 창조된 것이 예수님이라면, 그리고 만물이 그를 위해서 창조됐다면 어찌 세례 요한보다 뒤설 수 있겠어요? 그는 모세보다 아브라함보다 아담보다 먼저 계신 이죠. 영원토록 계신 그분이 이 땅에 잠깐 들어오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 예수님이요 영원하신 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라는 것이 여러분 속에 팍 박혀버리길 축복하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 어린 양이 120번 나오는데 계시록에만 28번이 나와요. 어린 양이라는 단어들이 레위기 민수기에 엄청나게 제사 때 많이 나올 텐데 신약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집중해서 나오는 이유가 뭘까? 어린 양, 어떤 게 떠오르세요? 어린 양 하면 순하고 약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말구에 태어난 예수님처럼 침 뱉고 뺨 때려도 아무 말 못하는 예수님처럼 그런 어린 양이 생각이 드는데, 우리 같이 한번 어린 양을 읽어볼까요?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여러분 두루마리를 펼치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기근과 전쟁들, 역사와 시간과 사건들이 확 펼쳐져 버려요. 그러니까 시대의 모든 역사들을 누구 손에서 열어버리시는 거예요? 어린 양 손에서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분이 쫙 여는 순간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모든 역사의 주관을 누가 맡고 계신 거예요? 어린 양이 맡고 계신 거예요. 우리 같이 또 읽어볼까요?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할렐루야. 같이 또 한번 읽어볼까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 그 어린 양, 내 죄를 짊어지고 죽은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책에 기록된 자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대. 여러분 미래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북한이, 러시아가, 중국과 미국이, 대만이, 우크라이나가
한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근데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궁금하겠지만 얘들아, 미래가 누구 손에 있는지를 기억해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미래는 주님 손에 있습니다. 그 어린 양 손에 두루마기를 펼치시고 닫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신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끄시는 그 예수님의 손 앞에 우리가 있음을 요동하지 말고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2장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이에요. 같이 읽고 마칠게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할렐루야. 우리의 마지막이 어떤 모습이냐고요? 어린 양의 보호자 앞에 우리가 거기 서 있대요. 그분을 찬양할 거래요. 그분을 섬길 거래요. 그게 우리 모습이래요. 여러분, 저는 두려움이 없기를 축복해요. 영적인 세력들과의 전쟁에서 요동하지 마세요. 십자가에서 이기셨고 결국은 그분 앞에 서는 게 우리라면 그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을 이끌어 갈 거예요. 이길 거예요. 요동하지 마세요. 그 어린 양의 영광과 능력이 여러분 속에 임하길 바라요. 내가 어린 양을 주겠다. 세상에 보낸 그 어린 양이 너희를 살릴 것이다. 하나님, 세상 떼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를 받아들이라. 주의 성령께서 그 어린 양이 내 인생에 인정이 되시기를, 내 미래가 그분 손에 달려있기를 고백하며 나갈 수 있기를, 이 찬양하면서 우리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어둠의 거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나 정죄할 때에도 나를 얻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 안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엉망이고요, 우리 음란하고요, 우리 교만하고요, 혈기 많고요, 이기적이고요. 근데 주님이 떡 서셔서 그러는 거예요. 알아, 얘 음란한 거, 알아, 얘 교만한 거. 근데 내가 얘들을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내가 버렸어. 나는 얘를 하나님의 영으로 채울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있어. 여러분, 내가 거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속에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어린 양 가운데 있는 주보혈 속에 있는 나를 보시기를 축복하는 거야. 그게 나다. 그게 나다. 맞아, 나 힘든 거, 맞아, 나 부족한 거. 근데 그게 나다. 그 엄청난 값을 치르고 나를 그 자리에 놓으셨다. 하늘아버지가 내 아버지인 게 바뀌지 않는다. 그래, 나 부족한 거 맞다. 근데 나는 그 보혈 아래서 성장하고 점점 더 닮아가고 생명이 자라듯이 예수 피의 생명으로 나는 더 깊이 그분을 닮아가며 그분 안에 거하리라. 나 엉망인 거 맞다. 그런데 난 주보혈 아래 있다. 그래, 나 엉망인 거 맞다. 근데 난 주보혈 아래 있다. 그래, 나 실수투성인 거 맞다. 그런데 나는 주보혈 아래 있다. 그게 나다. 보라, 그를 받아들이라 처방하시는 하나님의 처방을 받아들이겠나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경험하겠나이다. 주여 나를 씻으소서, 주여 나를 채우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께로 나갑니다. 주여, 내가 주보혈 아래 있나이다. 내가 주보혈 아래 있나이다. 내가 엉망인 거 합니다. 내가 실수투성인 거 합니다. 오늘도 끌려가는 인생인 거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혈 아래 있나이다. 주보혈 아래 있나이다. 어린 양의 피로 내가 구원받았나이다. 누구도 꺾을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누구도 건드릴 수 있는 그 피의 언약이 내 인생이고 내가 갈 길입니다. 그게 납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는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내가 하나님 당신 겁니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아들 예수를 주고 사서 내가 너를 세웠노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주의 것입니다. 내가 주의 것입니다. 영원전의 능력을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채우소서. 내가 주 안에 있나이다. 내가 주 안에 있나이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보라, 그를 받아들이라. 주의 성령님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내 죄를 씻으신 예수의 피를 찬양합니다.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하나님, 나 죄 지었어요 라고 말하고 오면 미안한데 다 잊어버렸어. 얘야, 다 잊어버렸어. 하나님, 저 이거 3번 똑같은 죄인데요. 얘야, 3번 아니야, 2개 다 잊어버렸어. 기억하지도 않아. 지금 내가 지은 죄 처음이야. 근데 이것도 용서할 거야. 다시 일어나야 돼. 너 하나님으로부터 그 신령과 거룩함과 충만함으로 채워져서 다시 일어나야 돼. 넌 주보혈 아래 있어.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빠 아버지 사랑합니다. 엉망인 거 압니다. 우리는 언제쯤 잘할까요? 괜찮아. 하나님, 그래서 당신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인자는 끝이 없고 하나님의 영혼,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주여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용서하고 또 기다리시며 또 성장하기를 바라시는 주 앞에 내가 거하나이다.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시되 우리의 마음을 드리오니 우리의 삶도 같이 받아 주옵시고 주보혈 아래 누리는 자유, 위로, 충만함으로 예수의 생명, 예수의 보혈로 우리 영혼 넘치게 부어 주옵소서.